30절부터 33절까지 저희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16장까지 이제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참 기쁜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근본적으로 기쁨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와 오늘 한 건 연결되는 것이고 결론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과 유사한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연히 여기 들어가니까는 누가 썼습니까? 자,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이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이름들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제 공부 시간이니까 조금 머리도 써야죠. 자, 누구 있는지 한번 여러분 그냥 말씀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너무 속보이는 그 누가 몰라요? 자, 근데 타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모님 열심히 하세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자라나는 싹은 꺾는 게 아닌데.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야고보, 바울, 다니엘. 가만 다니엘은 갑자기? 아니요. 권사님 잘하셨어요. 다니엘도 있죠, 그렇죠? 구약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잠깐 착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 디모데. 예? 디모데 있죠? 그렇죠? 있긴 있는데 약간 이상해요? 느낌이 안 좋아? 뭘 썼는지 디모데. 제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수업 상태가 초등학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거든 장로님은 슥슥 웃으시면서 이분은 신학교 거의 수준이거든요. 예. 예,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제가 장로님 기억나시죠? 제가 신방 갔을 때 얼마나 겁먹었는지 몰라. 왜냐하면 장로님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목사의 마음을 주석책을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요. 목사님 어떤 목사입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비슷하게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그러셨더라? 몇 가지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응. 맞아 그랬어요. 그리고 컴퓨터 성경 바이블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딱 가져왔는데 그거는 전문적인 목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장로님이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긴장을 했죠. 근데 장로님이 나중에는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 좋다. 그 비슷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좀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은 디모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할 수 없이 요거는 멈추고요. 그러면 할 예정은 오늘은 딱 깡그리 벗어 던지고 뭐 합니까? 다시 이제 초등학교 수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바울 서신이란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면은 요한 있고요. 크게 이제 큰 덩치부터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또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 있을 수 있고요. 마가,
누가 정도. 아무래도 사복음서니까는 이건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서의 차이점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뭔지. 예. 김현모 집사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보고 있는데 김현모 집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한 사람 찝어 할 때는 제 희망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사복음서하고 공관복음서는 뭐예요? 내가 잘못 질문했어. 요한이 들어가면은 사복음서가 되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공간이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본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거는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보면은 서열식으로 이렇게 나열식으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재밌어요. 뭐 이렇게 우리의 그 어떤 생각을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한은 완전히 틀린 말씀이에요. 요한은 신학서적이에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 그럴까? 그걸 자서전이 아니고 제3자에서 본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생애 정도. 그러니까는 그 정도인데 요한은 전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학의 신학. 예수는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론 마태, 마가, 누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은 아주 집중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그 신학적인 질문의 답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하지가 않은 거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되고 성역 가운데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초대교회 때 가장 광풍이 몰아친 것이 뭐냐면 이단 사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 서신도 사실은 이단 사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 서신과 요한의 서신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뭉퉁거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4개가 들어가면 사복음서, 그냥 심플하게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요 마태, 마가, 누가까지 쫙 자르면은 이거는 공관복음,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쓴 거고 요한복음은 따로 떨어져 가지고 말한 대로 이거는 신학 서적과 같은 정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 교재라고 한다면은 요것은 어떤 교재? 대학생 교재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몇 년 하고 있다 그랬죠? 저희가 지금 거의 2년 반, 3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부임해 가지고 거의 금요 집회를 뭐에다 할애를 했어요? 요한복음에 할애한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바울 서신이 있고 요한 서신이 있고 바울 디모데서, 갈라디아서, 빌레몬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런 거는 다 누구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창피하게 디모데서는 디모데가 썼남?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가 썼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와 빌레몬서는 뭐가 틀릴까? 감사해요. 예, 교회와 지역. 갈라디아서 하면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것이고요. 빌립보서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예요. 그건 교회.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교회가 없어요.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러나 그건 뭐 다 같은 영역이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교회에 대한 선포를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서신. 그 다음에 또 감옥에서 쓴 것은 옥중서신이라 그래. 근데 이와 같이 교회 이름들이 있고요. 빌립보서, 그 다음에 디모데서 같은 경우는 개인 이름이에요. 개인에게 당부하여 쓴 거예요. 다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요한은
가만히 있어보자. 요한일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한 5가지를 썼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한이 사도 바울 다음에는 많이 썼는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요한 1서, 2서, 3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립이 되려면 아주 단편적으로 말하면 사랑 없는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아니다. 맨날 모이면 쌈박질해. 그런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뭘 몰라요? 아, 또 왔어? 예, 소망교회 또 예, 그분 또 시작했구나.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저는 싸움하는 교회도 많이 봤어요. 네, 고소하는 교회도 많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한낮을 보내는 교회들도 많이 봤어요. 그것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싸움하지 않고 교회 뭐 고소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허구한 날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 봤어요. 허구한 날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 봤어요. 허구한 날 보면은 비교하는 사람 봤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늘 타겟이라고 했어요. 우리 강권사님 오랜만에 타겟 한번 되실까요? 여기 이 성도를 위해서 한번 뭐 먹이가 되는 것도 괜찮죠. 강권사님 어떤 부류예요? 허구한 날, 예? 허구한 날 부엌에서 일해. 허구한 날. 지난주에는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주방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다리에, 이 무릎에 물이 찼어. 그래서 2리터? 2리터인가? 2갤런? 하여간 뺐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밥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밥맛 좋다, 이 교회 맛있다. 거기서 끝나면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예. 우리 이영병 원사님 맛있죠? 우리 교회 밥. 누구의 피와 땀으로 되는 거예요? 강권사님의 골수를 뽑아서 저희가 먹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금 아주 버거운 상태. 왜냐하면은 이건 딴 얘기지만 오늘 뭐 공휴일이니까 난 막 나가도 괜찮죠. 예, 어차피 뭐 여러분들 은혜로 받으면 되잖아. 우리 교회가 지금 밥 먹는 인원이요 한 260명에서 많을 때는 300명 정도가 넘기 시작을 해요. 급속도로. 그러니까 먹는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권사님 옛날에 설렁설렁 할 때는 괜찮던 것들이 지금은 골수 막 빠지잖아 지금. 그게 우리 교회 구조상 사방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 식당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네요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자리 차지하시고 안 나가시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6군데서 먹으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막 온단 말이죠. 한 300명 정도가 되면 굉장히 밥 먹는 게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빨리 몇 명이 돼야 돼요? 1000명으로 늘어나야 되는 게, 옆에 교회 정보를 내가 입수해 보니까 다 3억대. 기역자로 시작하는 모 교회는요 외주에 식당을 줬어 보니까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5불을 받아. 비싸요? 비싼가? 2불. 국수. 제가 다 메뉴도 외웠어. 그래서 아예 그러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니까는 이 300명, 400명 될 때가 이 친교부장의 무릎에 물 나오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 돌아가서 우리 권사님은 허구한 날 미워하고, 허구한 날 분하고, 허구한 날 질투하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당연히. 우리 박지석 권사님 그래요? 아니 나 안 그렇다는 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은 사실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게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은 사랑이고 축복이고 평화고 웃음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울 때는 가장 드러나는 게 뭐냐면 웃고 사랑하고 그런 건데,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죠. 근데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길 걸 믿는데, 왜 이길 걸 믿느냐면은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세상의 풍조고 조류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그 갈매기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뭐 그 시걸이라는 갈매기, 여러분 어쩌기 그 조나단 시걸인가? 예? 그쵸? 예. 그게 누구예요? 그쵸? 갈매기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뭐 높은 세상을 본다 그러는데, 그게 있을 수 없겠지만은 요즘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풍조와 조류가 주님을 믿는데 반대의 길을 가는 풍조 가운데 있는 건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그냥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 무기력하고 참 힘들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뭐 여러 가지 뭐 용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환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는. 요한복음의 핵심은 13장부터 16장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쭉. 그렇죠? 예, 13장부터 16장은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17장부터는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니까는 다른 내용이고, 16장 오늘 읽은 여러분들의 말씀 16장까지는 뭘 다루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에요. 너희가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슬퍼할 필요 없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니. 왜 그러냐?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시대는 우리가 좀 혼동하는 게 있어요. 이건 신학책이라 그랬죠.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성령 시대는 기적의 시대입니까? 믿음의 시대입니까? 라고 누가 혹시 물어본다면은 중요한 대답이에요. 이거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님이 오신 세대는 믿음의 시대입니까? 기적의 시대입니까? 믿음의 시대예요. 그 믿음의 시대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배울 거예요. 오늘 그동안 배워왔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죠. 예?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실험해 보려면 간단해. 이 권사님 집에 수영장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좀 목욕탕 있어요? 그럼 목욕탕 채워놓고, 나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걸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진실이 아니야. 진실로 기도해 보시고 한번 걸어보세요. 권사님은 왜 벌써부터 지레짐작으로 왜 그래요? 혹시 who knows? 한번 해보시라니까. 믿음으로써 간절한 믿음, 그냥 될까 말까 그게 아니라 될 걸 믿습니다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면은 제가 확신을 말씀드리는데, 걸을까 안 걸을까? 빠져. 수영장이면은 목까지 차고, 그게 한강이라면은 안 나오실 거예요. 꼴깍에.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령 시대 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게 그런 종류예요. 만나가 늘 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손을 사자굴에 그러니까 뭐 뱀에굴에 집어넣어도 물리지가 않고, 우리는 맨 성령님이 마시, 그거 아니더라도 방언받고,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막 그냥 이상한 그런 어떤 환상을 보고 라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 시대는 믿음의 시대라고 했을 때, 믿음의 시대는 그게 아니면 알 수 있어요. 거꾸로예요. 오히려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는, 예?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라겠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은 눈앞이 훤하다 캄캄하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깜깜한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성령님이 오시면 다 어둠이 밝아져야 되고 비 오던 것이 밝은 어떤 햇빛이 넘쳐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너희가 믿음이란 것 자체가 그래요. 믿음이란 것은 실제는 안 보여. 실제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없는 것처럼 보여.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이. 뻔히 내가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내가 탁 하고 다리를 디밀었는데 죽어 안 죽어? 죽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요. 다니엘의 그런 어떤 역사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다니엘의 스토리는 그림으로 그려지면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 사자 입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제가 봤던 그림은 여러분과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림이죠? 마가나 사모님 거는 이렇게 꼬맨 거예요. 예, 제 거는 막대기로 다 주둥아리를 그냥 이렇게 벌리고선 다 막아놨어. 뭐 그거나 그러니까는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의 광풍이 몰아쳤는데 많은 경우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원형 경기장에 신자들을 가운데다가 모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보는데 이 사람들이 안타깝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환호를 지르면서 야, 저 예수쟁이들 봐라 라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웃고 그 다음에 빨리 죽어라 라고 저주하는 상황 가운데 사자들이 때를 져서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성령님의 정말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그 달려오던 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죽어요? 뭐 눈이 멀어요? 가지가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렇게 잔인한 건 아니고 그 우리 집 강아지처럼 갑자기 달려오더니 혀를 낼름거리면서 제 혀를 이렇게 혓바닥이 아니고 제 손바닥을 핥으면서 강아지처럼 이렇게 펄렁 누워가지고 그럼 내가 배꼽슬 긁어주면은 좋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제가 상상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100이면 100 역사적인 거예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어린아이도 죽었어요. 여자도 죽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외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이 없었고요. 그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된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그 로마 정부 황제의 의도는 이러니 겁먹고 너희들은 예수 믿지 말고 너희는 로마 신을 믿어라 라는 것이 의도였는데 아니 보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말하면 두려워해야 되고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떤 영혼도 거의 실제적으로 기록된 역사를 보면요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무섭죠. 사자가 막 달려드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말을 합니다. 얘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잠시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아이와 함께 죽습니다. 근데 관중들이 그걸 보면서 맨 처음에 환호하고 막 예수쟁이 죽는다 뭐 그랬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환호하던 군중들이 나중에는 누가 되냐면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돼요. 이건 진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1113년에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선포했을 때 이미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져 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니 너희는 내 평화와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건 현재형이에요. 사실은 너희는 당할 거지만은 안 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도 안 하고 실제적으로 어떻다고요? 지금 너희는 그것을 당하고 있다. 근데 염려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왜?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을 보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지만은 또 다시 어떻다고요? 본다고 그랬죠. 자 19절 한번 14장 19절 조금 왔다 갔다 할게요. 14장 19절을 다 펴보세요. 자 14장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성령론의 의미가 돼요. 자 예수님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예? 예수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야기지만 이미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의 사건을 이미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길 때 이미 뭘 말하고 있어요?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란 것이지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세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얘기할 땐 두 가지예요. 늘 하나는 사탄, 마귀를 말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쉽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동의하진 동의하지 않든 성경의 해석은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 미쳤고 예수께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미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에게 미쳐 있고 성공에게 미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본질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이 사탄은 마귀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세상의 권세도 누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 잡으신데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또 승천하심으로써 더 이상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천국을 볼 수가 없거든. 사탄은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사탄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사탄에게 묶여있는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나를 본다 그랬어요. 참 이상한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믿는 너희들은 나를 본다. 뭘 말하는 걸까 대체?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도 육신적인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도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의 단편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래.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해도 세상 사람들 좀 구분을 해도 이렇게 육적으로 자꾸 타락한 사람들은 뭐만 열심히 봅니까? 자,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쁜 여자가 좋냐? 아니면은 마음이 착한 여자가 좋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영혼이 아름다운 여자가 좋습니다. 대답하고 결혼은 누구랑 합니까?
이쁜 여자랑 해요. 얼굴이 펴지는 걸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영혼이 아름답지만은 얼굴이 조금 부족한 여학생이 있고, 인격은 엉망인데 얼굴이 이쁘장한 여학생이 있으면, 남학생들 얘기예요, 어디에 짝 붙여서 앉힐 때 얼굴이 환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영혼이 아름답다 그러지만은 마음은 이쁜 여자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근데 정말로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참 좋은 것을 느끼잖아요. 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 영이 살아있음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는 기적의 시대입니까? 믿음의 시대입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시대예요? 믿음의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의 역사하니까는 막 이런 일도 생겨. 막 그냥 금은보화가 떨어져. 만나가 막 줄줄줄 흘러나와.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고백이냐면은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땅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오직 누구만 의지하리라? 여호와만 의지하리. 이게 믿음의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 누굴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는 거고요. 내 병이 낫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은요, 모든 것이 장벽이 다 뚫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면, 사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 지금 정리를 할 시대인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판을 치는 시대 같아요. 너무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또 그 얘기하면 또 안 되지. 한국의 서울의 시장 박원순 씨인가가 막 그랬다면서요. 아시아에서 첫 번째 도시 되는 넘버원이 되길 원하는데 어떤 도시가 되길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아니, 나라에서 법으로 앞장서 가지고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교단에서 말이에요, 우리 각각 지금 PCUS에서도 막 그 동성애에 대해서 막 그 찬성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무의미해졌어.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 왜? 나라의 법으로 정해버렸으니까는 이제는 그럴 하겠죠. 막 우리 감리교도, 사실은 연합감리교도 자유롭다. 모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미국에는 어느 교단이든지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 이거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느 교단이든지 다 그래요. 아주 빠른, 더군다나 지금은 그거에 초법적으로 그 위에 교단 우리 교회 그게 아니라 그냥 법으로 이제는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 자체가 뭐다? 법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녹음이 되면 돼, 안 돼? 예? 이거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감옥 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그 법령이 발효되기 전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다음 안 하려고 그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시애틀인가 어딘가 거기서 한번 저기 결혼식에 꽃 해주는 저기에서 나는 도저히 양심상, 신앙 양심상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꽃집 문 닫았잖아요. 어느 저기 텍사스인가 철문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주 공개적으로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로 믿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반대합니다 하고 창문에 붙였더니 살해 위협을 받아가지고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여기다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써붙이고 다니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볼 수 없는데 나는 볼 수 있고, 여러분 만일에 아까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내가 무리를 걸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봐 안 봐요?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데 내가 보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를 막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메추라기를 받아먹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건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시는 일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며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라면은 그것이야말로 믿음인데,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 안에 살아있는 증거고 너희도 그런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 말씀, 자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떻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이거는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의 스토리입니까? 성령님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 이 이야기는 성령님 받은 너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내가 떠난다, 내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내가 이제 하늘 이게 올라가는데 기억해라.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너희가 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환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상하죠. 성령님이 오시면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예언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말씀이 옳은 거예요? 자, 그 얘기는요, 우리가 구약적인 것으로 돌아갈 때 이해가 됩니다. 구약 시편 121편을 제가 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냥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밤의 달도 지킬 수 없고 낮의 해도 나를 지킬 수 없고 모든 환난 가운데 면케하시며 여호와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지키시니 너희 가운데는 환난과 근심과 실패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얘기잖아요.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환난이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손해가 많습니까? 아니면 유익이 많습니까?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환난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건 많습니다. 예수 보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기쁨은 이기는 기쁨인데 이기는 것으로 너희에게는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가족과 함께 그 길을 가다가 죽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살고 가족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비극 아니에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선교사님은 주님의 일을 하죠. 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불행이지만은 그것이 불행이냐라고 했을 때 고백이 뭐냐? 하늘나라에 갔으니 그것도 깨달아 보면은 불행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가족이 먼저 떠났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불행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나라에 내 아이들이 먼저 간 것뿐 나도 그 나라 향하여서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야베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역대기 4장 1절에 보면은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노라. 이게 야베스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경을 넓히래.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무슨 기도하자? 한동안 교회에서 불었던 광풍이 야베스의 기도하자. 그러면 뭐가 넓어진대? 지경이 넓어진대. 저희가 지금 언젠가는 교회가 부흥하면 옆에 월맛이 무너지고 권사님 왜요? 라팔마 한남체인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예,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라 그랬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예?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야베스의 이게 올라가 보면요. 야베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갈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렙의 그 뿌리가 갈렙이에요. 그럼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갈렙이 대표적으로 야베스의 기도의 표상이죠. 내게 무엇을 주소서? 헤브론을 주소서.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하겠나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때 80 넘어선대. 훨씬 참 노인네가 그게 땅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책이지. 그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가 12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이었던 건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 10명은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뭘 보니까는 네피림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2m가 넘는 장정들을 보니까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더이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다 죽게 돼.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2m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이란 건 그거예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 되겠다. 믿음 좋아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건 뭐예요? 믿음의 무게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하나님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거는,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이제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좀 열심을 내가지고 내 일을 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군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나를 보면은 끊임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아니 홍해를 거르게 하신 하나님인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라팔마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걸 좀 믿어요. 근데 그것이 내 능력이냐? 아니고요. 넘버 2, 그러면 쓸만한 교인들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늘. 여러분들은 정말 쓸만한 교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 여기 두 분은 했으니까는, 김현모 집사님 키 크니까는, 김현모 집사님 본인이 스스로 좀 우리 교회에서 쓸모 있다고 믿어져요? 아닌 거 알고 있죠? 예. 제일 어떻게 보면 걸림돌인 거 알고 있죠? 예. 근데도 왜 안 나가세요? 이유가 있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어때서요? 저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나 같은 목사가 여기 담임 목사인 것이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 좀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그냥 은혜로 가는 거지. 라팔마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라고 믿지,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교회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갈렙의 얘기로 돌아가면요, 갈렙은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여호수아도 믿었죠. 근데 그 갈렙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땅이 어느 땅이냐면요, 사실은 그 적과 끓어오는 땅의 대표적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어디가 있었어요? 헤브론이 있었어요. 물어볼게요. 그 가나안 땅 수많은 땅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땅이 어느 땅인 줄 아십니까?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헤브론 가보시면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헤브론 가봤어요. 거기 아브라함의 묘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봤는데요,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쓸모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 정도까지가 그래도 좀 이렇게 체면을 유지할 만한 땅이고요, 그 밑에 베들레헴 가면요 진짜 지금도 제가 놀란 게요, 전부 돌이야. 돌뿐이 없어요. 안 믿어지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베들레헴 밑에가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은 거의 광야에 근접했기 때문에 유다강화 유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시내강이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맸던 그 땅이 유대 광야 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밑에 그 헤브론은요 땅으로는 가치가 없는 땅인데, 갈렙은 지금 땅 욕심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땅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그 땅이 정복되어져서 정복되지 않았어.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땅이 정복되어도 헤브론은 좀 어렵겠다, 그런 땅이 사실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포기할 만한 땅이었는데, 갈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헤브론인데 이 땅이 아직도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에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반드시 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얘기예요.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가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결국은 그 땅을 완성시킵니까 못 시킵니까? 못 시켜요. 점령하긴 하는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의 자손이, 그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베스예요. 그래서 그 야베스를 설명하는 그 내용 가운데 딴 사람들 이름 쭉 나오면서 야베스만 그 기도문을 기록했는데, 지경을 넓히기 원하나이다. 이건 야베스가 땅 욕심 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지경을 넓히면 주신대, 땅을 밟으면 주신대,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대, 이게 아니라 그 갈렙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땅 가운데 함께 그 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말은 지금 야베스가 근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심 가운데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마치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헤브론에 있던 그 장대 같은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을 평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 했더니 그 뜻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솔로몬 시대 때 겨우 와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열왕기 4장 25절을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네세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건 뭘 말하냐면은 단은 제일 이스라엘 북쪽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엘세바는 바로 헤브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겨우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언제냐면은 바로 솔로몬 시대 때 겨우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시간이 흘러갑니까? 큰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야베스는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코.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 그의 믿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건 뭘 뜻하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현실이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의 삶은 고난인데, 고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자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말의 뜻은 단지 우리는 예수 믿었더니 보이는 보이는 것 가운데 이런 것이 왔어,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파이널리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그 삶은 지금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고난이고 환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면은 당장 그 순간에 내 삶 가운데, 내 환경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롭지 않은 가운데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도도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하나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간다. 어쩌면 중간에 제가 멈출지도 모르겠죠. 아니, 하나님 부르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중간에 멈춘다 해도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뭐 하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는 자고 거두는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야베스의 기도는 결국은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도도한 손길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화와 종류가 다른 것이 말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평안해 하셨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물리치. 이거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인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 육신은 약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최악이에요.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들. 기도 아무리 하여도 내게 있어 쓴 잔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 평안은 환난 가운데 나를 평화롭게 하고 환난 가운데 나를 찬송하게 할 수 있으며 환난 가운데 나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가족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오히려 찬송하며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한, 그렇지, 이 찬송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딸들을 대서양의 그 차가운 바다에 배가 침몰하여 수장시킨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그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부른 찬송이 뭐냐면은 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평화와 은혜예요. 세상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는 정말로 틀립니다. 이게 종류가 같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그런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으면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이 돈 없는 이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돈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죠. 어때요? 예? 돈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죠. 자, 물어볼게요. 집사님이 두 분이 아주 동시에 대답했으니까. 옛날에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한 때 있었죠. 그렇죠? 그때와 지금과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더 불행합니까? 지금 행복해요? 그렇게 또박또박 말 대답하는 분들은 참 부담스러워요, 목사가. 잘못 골랐어. 착한 우리 박권사님과 강권사님을 골랐어야 돼. 여러분, 저는요 지금 먹을 거에 대해서는 뭐 한 해 질문이 아니더라도 짜장면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고요. 짬뽕 먹을 수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짬뽕 먹을 수 있을 때 뭐 만 그릇은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이라도 지금 문 닫았겠지만은 10그릇을 먹을 수 있으면은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어려웠을 때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한 때가 있었어요. 가만히 음식을 놓고 제가 볼 때 지금은 더 그때보다 풍족하고 더 만족하고 더 많은데 솔직히 더 행복하냐 하면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원리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청량음료와 똑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하게 목말라지는 게 세상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그래서 목표가, 그래 뭐 우리는 그 정도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넘버원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마이크로 누구죠? 빌 게이츠가 넘버원이라면서요. 내가 빌 게이츠를 이어보겠다. 그러면 빌 게이츠가 우리가 넘었으면은 행복할까? 응.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프 무지무지 잘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골프 한 100위일 때, 내가 1위가 되면 참 좋겠다고 열심히 노력했겠죠. 1위가 됐어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무너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넘버원이 됐을 때예요. 오히려. 그럼 뭘 말하냐면은 세상이 주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과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넘버원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기쁨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주는 평안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쓰러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은요,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은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담대할 환경이 됐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환경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순교했던 사람이 다 강철 같은 마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운 거 맞아요. 근심되는 거 있어요. 염려가 돼요. 전도를 없을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무슨 믿음이 그래? 그게 믿음인 거를. 나는 두려움이 있지만 궁극에는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어서 모든 것에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서 담대하다는 뜻은 그냥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게 예수님의 삶 아니었어요? 내가 두렵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힘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기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에 나를 의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 주님의 평화가 임한 것처럼 우리도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주여, 내가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 나를 맡기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요, 이 주인공이 크리스천이거든요. 말 그대로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이
이제 여러 가지 막 방문해요. 두려움도 방문합니다. 근데 담대함을 방문해요. 그 내용을 보면. 근데 담대함에 들어갈 때는 담대함이 생기는데, 이 안타깝게도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담대함의 방을 나와야 돼. 이 크리스천이. 그 담대함의 방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 말의 뜻은 담대함이 내 마음 가운데 없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끝까지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담대함이라고 해서 늘 담대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거예요. 32절을 해석하고 마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32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진다 그랬죠. 이게 그 뜻이 아니라, 저를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각각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알고는 제자들이,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마음속에 내가 같이 있겠는 이런 말 하지만 입으로 하는 거고, 마음속은 이미 내가 어디로 도망칠까, 내가 어디로 숨을까를, 이제 예수님 죽으면은 나는 이제 쫓김을 당하는 신세인데 어디로 가야 살 것이냐를 지금 마음속에 궁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아니 벌써 어떻다고요?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와 함께 계심으로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다 떠나요. 제자들이 떠나요. 모든 것이 실패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이라. 똑같은 이야기로서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있을 겁니다. 대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믿음은 이루어져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니, 그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이고, 성령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 버리고 계시다,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